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1월의 한 달이 다 저물어간다. 여기까지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아리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없어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재해 계시고 주님 내재해 계신 것에서 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것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습관화됩니다. 그러다가 그 습관화된 그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격이 그대로 형성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습관이 자기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간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로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서 자라가는 아이는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을 그 아이가 습관화되어 가죠. 아, 내가 기도하지만은 아니 된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내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커서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떠한 습관이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의 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키우면 되는 것처럼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멋대로 자라갑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단을 가꿀 때도 하단에 심어놓은 꽃을 그냥 놔두면 아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 관리하고 잘 절제할 거 끊어줄 거 끊어주고 그럼 줄 거 주고 잘하면 그 하초는 잘 자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삶이 어떻게 내가 가꾸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그 쿠키라고 하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먹을 것을 줄 때 기도하고 아멘 하지 아니하면 안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해야 그것을 먹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아하, 사람 못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짐승인데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아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 짐승이면서인데도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쫓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무엇으로 심어줄 것인가? 영으로 심어줄 건가? 육으로 심어줄 건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사십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이게 물어보는 제가 또 답답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물어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뭐 다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행여 육신의 안일과 욕망을 따라서 세상 것들을 취해서 살려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정말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행여 내가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행여 내가 세상 것에 치우쳐서 세상 것 저거 좋은 것들이 내게 가져주는 것 거기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가?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내 자신이 몸부림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56장,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은 우리들 다 잘 압니다. 원래의 그 찬송가의 제목은 스텝 바이 스텝이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뜻이었죠. 우리 이 찬송 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은 장로교 목사였던 벤자민 심퍼슨 박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은 군과 같이 그냥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와 같이 길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힘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진 그 감동, 주님이 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후렴에 가보면 그의 면모가 아주 잘 나타나고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야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싫은 사람이 걸어가면 어떡하죠? 멀찍이 걸어가. 하나는 저기 가고 하나는 뒤에 따라가고. 싫어서. 근데 좋은 사람과 걸어같이 가면 뭐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같이 간다고 하는 거. 함께 한다고 하는 거. 동행한다고 하는 말. 우리는 그거는 같이 가는 거죠. 뜻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 사고가 능력들이 다 같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다 다르다고 하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은 주님과 함께 간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 길을 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신다.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지요. 주님이 같이 가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갈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 얼마나 참 기쁩니까? 우리는 이 잡은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찬송이 그렇게 좋았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님 오셔서 내 손 잡고 가옵소서. 주님과 함께 손 잡고 간다고 하는 거. 그 어린 시절에 그 10대 때 그 정말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꿇어서 기도할 때 그 모습 그 장면 그 주님의 손을 내가 잡고 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그래서 그때 10대 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야, 정말 내가 주님의 손 잡고 가는 거 주님의 손 잡고 가는 거 얼마나 좋은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 울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갈 때 놓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내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질 때는 잡았던 내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놓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때로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의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처럼 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이 얼마나 복음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소중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8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갖다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나는 구원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이것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그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세큐리티, 즉 안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하시는 이가 또 이루시고 또 이루신 이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보증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지키시다가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면 첫째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이다. 본문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동시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사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부친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고 또 그 어머니는 교회의 근사이고, 그리고 이 아들은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장로님 또 근사님의 아들이니까 참 신앙생활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에 치우쳤어요. 어떻게 보면 주일을 당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사업하니까 거래처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이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뭐 장로님 또 권사님 아들이니까 안수 집사를 세우자. 그렇게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그랬으면 자기가 안수 집사로 세웠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자기 사업 때문에 뭐 이렇다고 저렇다 핑계대고 거기에 가서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눕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 3기라 이렇게 진단이 내려왔어요. 의사가 뭐 그 상기니까 배를 갈라봐도 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배를 뭐 덮어버렸죠, 그냥. 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순간 흐느끼면서 이렇게 그 자기의 아내 또 자기의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여보, 또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장로원 권사님의 부모를 내게 주셨고,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장로의 권사의 아들이라고 집사까지 시켜주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가지만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예수 잘 믿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 만나자. 그 유언을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 녹음했다가 그걸 틀어주었어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흐느끼 울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생각.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일하라고 준 사명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젖어 살다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육신의 생각은 둘째로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본문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원수가 된다고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함이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겠어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법에 따르려고 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안수 집사처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의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거기에 이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가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 속에 있으니까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자기 뛰놀고 있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생각도 안 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 기쁘면 만족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지 내가 기뻐해서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적으로 내게 기쁨이 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말씀 다시 돌아가서 7절, 8절의 말씀 보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절개 굴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굴복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자녀들이 잘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그러면 우리가 또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자기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희생이 따랐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 뜻 안에 살아가라, 그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바꿔놓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 지구의 75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게 와야 된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둘째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본문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의 생각, 이거는 뭐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은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령의 인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런 말 하잖아요. 무엇을 할 때든지 기도해야 되죠. 왜? 성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 우리가 요청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내가 시비가 붙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내 속에 하가 치밀어 오를 때도, 성질이 격해질 때도 성질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이때도 성령님은 어떠하실까를 생각하고, 내가 저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길 때도, 불리한 방법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을 때도 욕심대로 하면 육신의 생각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마귀죠. 마귀들은 항상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성령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의 다른 올무를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만드느냐?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래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악해져야 뭐예요? 성과 싸우잖아요.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조성하고, 그래서 사리분간을 잘 못하게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팔 생각이 거기 생겼다는 거죠. 예수 어떻게 해서 팔까? 그렇게 해서 예수 팔았잖아요. 마귀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군사력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참 이러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라. 와라. 네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것도 있든지 간에 오라. 그러면 네 변화돼야 용서해 주신다. 원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뭐죠? 항상 앞서 말씀드린 타락하고 부패한 거, 내 생각이 먼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먼저 되는 이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이제는 뭘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마음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삽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요. 본문 8절에 보세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어디서 오는가? 환경에 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서 온다고 해야 돼요. 야, 나는 왜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고 아이고 나는 불행해 하면 불행한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너무 많이 탓해요. 아, 내 환경이 이래서, 내 환경이 저래서.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거리가 먹을 게 없어도 내가 행복하다 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행과 불행은 내 생각이 만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행복한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행과 불행을 우리 사람들이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나 감사하고 좋은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기쁜 마음. 마귀는 우리에게 기쁜 마음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천국의 행복한 곳에, 기쁜 곳에 우리를 가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달리 중요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로마서 8장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을 찾고
마음에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할 때 행복해집니다. 섭섭한 생각, 미운 생각, 원통한 생각, 불안한 생각, 이거 품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생각을 바꿔요. 가난할 때, 하여튼 정말 너무 가난해. 가난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이 환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던 그 주님, 채찍을 맞으시고 온 살이 찢기면서 살점이 떼어나고 피를 흘리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게 저를 안다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렸어도 기도하시던 그 주님,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린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자는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내가 몸이 병들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친구를 만나게 하고 가족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또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어요. 무슨 얘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새 처녀가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가 물었어요. 그 처녀들에게, 새 처녀에게. 그랬더니 한 처녀는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그럭저럭 살겠죠. 또 어떤 처녀는 이렇게, 나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또 어떤 처녀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괜찮게 살 거야.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 세월이 많이 흘려서 그 목사님이 그 처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처녀들이, 내가 그 처녀들이 한 대로 그 둘째 처녀는 아주 못생겼다고 해요. 근데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새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살겠다고 한 아가씨는 그럭저럭 살더래요. 괜찮게 살겠다고 하는 그 아가씨는 괜찮게 살더래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처녀는 정말 행복하게 살더랍니다. 뭐죠? 우리 속되면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즐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8장 10절에 보세요.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뭐한 것이라? 아멘, 산 것이니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그 싹스로 사망이라는 법을 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과 고통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영은 의로 인하여 뭐하랬다고? 살았다 그랬어. 살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된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뭡니까?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7절에 9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나와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뿐이에요. 하루를 미뤄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뿐이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 뿐이다. 나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오늘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알아싸오니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떠나지 않고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